창세기 48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훈련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오른쪽을 향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맞구어 앉았더라. 그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달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노년의 때에 이런 야곱과 같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당대에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말하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축복권이 있느냐? 축복권은 좀 달라요. 축복권은 그 이제 요즘 말로는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자체를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분의 기름 부음은 이거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어떤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관해서 재정을 풀어주는 영적 권세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기도하면 딱 얄짤없어요. 재정에 대해서 탁 풀리는 거. 어떤 사람은 그 가정 안에서 자녀가 잘 되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다양한 기름 부음이 존재해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따라합시다. 권세는 다 받았지만 권능은 성령 안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권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의 파트에 가서 목사마다 교회에 기도 열심히 하고 주를 잘 섬긴 사람들에게는 이 권능이 많은데 권능의 종류가 달라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도력에 관한 권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강단에서 목사로서 잘 가르치는 권능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원리는 뭐냐 하면 그 방면에 열심히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고 열심히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거기서 함께 역사해 주기 시작하면서 거기 몸에 체득화될 때 이것을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은 김덕신 목사님 철야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분이 설교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설교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성경을 백독하라 그래서 백독까지는 안 했어요. 그 한 해 동안에 한 40독 했어요. 그랬더니 목회 현장에 나와 보니까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는 그 기름 부음이 제게도 좀 흘러와 있더라고. 그건 저게 큰 유산이죠. 또 전 중학교 때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 성가대가 너무 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에 서는 걸 사모했어요. 그리고 음악을 잘하고 싶어서 저 기타에 몇 번이나 도전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약간 뭐가 있냐면 선천적으로 약간 박치 기질이 있어요. 압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죠? 이거 반주기 나오면서부터는 박자에 대한 부담을 들었어요. 이게 찬송가 박자는 쉬운 박자예요. 드럼을 치면서 하는 곡들은 쿵 하면서 베이스 드럼이 쿵 치고 읍박자로 들어가는 곡도 굉장히 많아요. 이 박자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기타를 쳐보니까 코드 제가 다 잡아요. 근데 박자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던져버리고 하다가 던져버리고 하다가 결국은 못 배웠어요. 근데 음악적인 사역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성가대하고 대학 가서 합창단 활동을 했어요.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찬양팀을 같이 만들어가지고 악기를 사가지고는요, 대구 경북 지역을 다 돌아다녔어요. 안동, 안강, 청소년 수련회 집회 다 뛰어다니면서 집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악적인 재능은 2%, 프로에 비하면 한 50% 모자라고, 그냥 좀 찬양사역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2, 3% 모자라요. 다행히 성광교회는 반주기가 있어서 제 단점을 커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사역 속에 찬양 인도하는 데 대한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제게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부족한데 아직도 이거 좀 더 키워가야 되겠죠. 그지요? 맞지요? 그지요? 자, 그런데 요거는 나의 직임을 감당하는 데 대한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또 다른 열매에 속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게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기름 부음들이 어떻게 그에게 주어지냐? 따라합시다. 권세 아래서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그 분야에 열심히 주를 섬길 때, 그때 그 권세가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난 예언의 은사를 주시면 주를 잘 섬기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주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주를 섬기세요. 지금 주를 섬기세요. 내게 주어진, 이건 마치 물고기 잡는 거 비슷해요. 작은 미끼를 가지고 낚시를 던지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조금, 그보다 좀 더 큰 고기가 잡히고, 그 좀 큰 고기를 잡힌 것을 내가 먹어버리지 않고, 다시 미끼에 물려서 또 던지고, 그리고는 또 잡고, 제주도 사람들은, 자리돔 잡으러 갑니다. 자리돔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요. 자리돔을 잡아가지고는 먼바다에 나갑니다. 나가서는
자리돔에다 미끼를 끼워서 낚시를 끼워서 던져요. 그럼 자리돔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중에 자리돔을 보고서 뭐가 무느냐? 뭐가 문제 압니까? 유권사님 뭐가 문제 압니까? 바닷가 사시는데 모릅니까? 건강한 것에 뭐가 문제 압니까? 이복수 주사님 자리돔으로 던지면 뭐 문제 압니까? 방어함으로요, 방어. 서울 안 가봤던 사람이 서울 두산한다고. 자, 텔레비전이 그렇지만요. 자리돔을 던져서 방어를 낚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이 방어를 가지고 더 큰 고기를 잡으려면 이 방어를 가지고 더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는요, 방어 통째로 미끼에 걸어다가지고 던져가지고 상어나 자바리 같은 걸 잡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할렐루야,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분야의 주를 섬겨나갈 때, 박연주 원장님 같으면 한 영혼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면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다 보면 거기에 기름 부음이 확 임해요. 그래서 은사를 더 받고 확장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요. 많이 해야 되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 붙들고 씨름할 때 그때 그 은사가 폭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분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 이렇게 영적인 영역에서 그분의 기름 부음이다. 이것만 아니라고. 따라서 달란트에도 기름 부어집니다. 그가 가진 재능에도 기름 부어져요. 그래서 재능에 기름 부어질 때 목사로 말하면요, 평소에 늘 성경 연구하잖아요. 성경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전할 때 확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가르치는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가르치는 기름 부음. 예. 어떤 사람은 행정에 아주 밝아요. 그 사람이 행정학을 전공했든지 또는 원래 행정 그 자체를 잘하든지, 저는 행정에 밝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저 그냥 제 몫의 몫을 해내는 것 정도지. 우리 교회로 말하면 누가 행정에 밝으냐? 최정부 장로님이 행정에 밝으시고 그 다음에 강만중 집사님이 행정에 밝아요. 강 집사님은 공무원 생활을 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재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임하면 그분의 재능에 기름 부어졌다 해서 그분의 기름 부음은 행정인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마치 이 기름 부음을 영적인 유산처럼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영적인 유산처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야곱이요, 인생을 마감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이가 들고 눈도 어두워지고 그런 아버지한테 요셉이 인사시키려고 데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데려온 그 아들들을 야곱이 손을 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오는데 므낫세가 맞이군요.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손 좀 밑으로, 에브라임을 왼손 밑으로 이래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크로스해서 안수를 합니다. 요셉이 말해요. 아버지, 얘가 맞이에요. 오른손이 축복글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큰애를 얹어주시고
왼손으로 작은 애를 얹어주세요. 그랬는데 야곱이요 이래 뒤집어 가지고 지금 안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수하는데 할아버지로서 손주들한테 귀엽고 소중히 해서 그냥 기도해 주는 그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야곱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노후 생활의 안정된 보장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대단히 중요하지만 내가 천당 가는 하늘의 소망이 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자녀들과 내게 속한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축복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목사가 예배가 끝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축도거든요. 축도는 축복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목사의 직임이기 때문에 감당하지만은 실제로 그 축도할 때에 그 축복권이 있는 목사가 있고 그게 모자라는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직임을 감당한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지만은 기름 부음은 다를 수 있다고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에게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실려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게 덜 실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축복하는 그 기도 안에 기름 부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그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해 온 사람에게 그 기름 부음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 아래에서 축복권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 부모 세대에 나누고 베풀고 많이 심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불신자여도 자녀들이 복되게 삽니까? 못 삽니까? 살아요. 군요. 많이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가정의 기름 부으면요. 심은 것에 대한 축복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세요.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으로서 아버지는 평생의 대부분의 삶을 불신자로 보냈어요. 지금은 교회 집사님이시고 남전도회 회장님이시고 그러지만은 평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불신자로 보냈어요. 그런데 학교의 선생님으로서 그 직임을 잘 감당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그 직임에 불신자라도 자기 직임에 충성했으면 우리 사남매거든요. 사남매 속에 무슨 기름 부음이 흘러와 있느냐, 무슨 재능이 흘러와 있느냐, 가르치는 파트에 재능이 흘러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속에서 그의 기름 부음이 주어져요.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그가 돌파한 것이 그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가 영으로 싸워서 돌파해낸 그 영역이 그의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허락하시면 내년에 그분을 공부해 주고 싶은데 이옥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텔레비에도 자주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시는데요. 굿TV라는 데서 그 능력의 기도라는 곳에 나와서 많이 이렇게 사역하세요. 그런데요. 이분은 교단이 군소교단이 우리 통합적 교단이 아니고 작은 교단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요.
이분에게는 재정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왜? 저는 그분의 삶을 아니까. 남편이 엄청난 빚을 지어주고 돌아가서 그랬어요. 불신자 집에 시집가서 시어른들 다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남편이 사업하다가 엄청난 빚을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빚을 미망인이 된 본인이 다 떠안게 된 겁니다. 빚쟁이가 돼가지고 이분이 도망을 다니는 겁니다.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갈 데가 없으니까 가장 싸게 갈 수 있는데, 그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안 보이니까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그렇다고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3년 세월을 그렇게 보내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다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니까 누가 또 신학을 하려 해서 조금만한 늦게 신학을 하니까 뭐 이렇게 좋은 신학에 갈 수가 없잖아요. 조그마한 군소신학교에 뭐 이렇게 해서 신학을 합니다. 신학 공부를 끝냈더니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안산에 지하실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자기가 하던 교회인데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건 네 할래 그런 겁니다. 요거 한 3분의 1 될까? 조그만한 지하 기도실 같은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기도실을 이렇게 갈 데도 없으니까 뭐 그래서 그거 맡아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3년 동안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영성이 있으니까 갑자기 그 지하 기도실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듭니다. 축복이잖아요. 바글바글 모여드니까 첫 번째 찾아와서 따진 사람이 자기한테 그 교회를 내줬던 동료 목사님. 부흥하니까 다시 자리 내놔라는 거예요. 자리 내놔라 해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참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건 이제 지나갔어.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갔어요. 지나갔더니 교회가 좀 되니까 이제 헌금이 좀 나온다 싶으니까 그 다음 누가 찾아왔느냐. 남편이 빚 지어놓은 그 빚쟁이들이 찾고 찾다가 못 찾았는데 드디어 어디서 뭐 지하에 교회를 하나 열어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찾아온 겁니다. 돈 내놔라는 거지. 그래서 돈 내놔라 하는데 돈을 줄 돈이 있습니까? 줄 돈이 없으니까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 그런 방해를 지나가면서 그 속에서 눈물의 기도의 세월을 보낸 종이 이혁하 목사님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한 달에 1년에 4-5번 정도를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무료로 성회를 해요. 200여 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가서 그 성회에 참석하고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들 장가를 되게 잘 보냈어요. 의사집 딸하고 결혼했는데요. 그 사돈댁에서 빌딩을 사줬어요. 그 빌딩 다 갚았겠죠. 빌딩을 사가지고는 거기에 그 빌딩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시는 목사님들을 다 숙식을 제공해 가면서 그래 섬기는 종이에요. 그분은 뭘 돌파해내냐, 뚫고 나왔느냐. 지독한 빚쟁이의 고난과 가난을 뚫고 나온 거예요. 그가 돌파한 것이 그의 기름 부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뭘 뚫고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봤습니까? 예?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가고 뭐라도 좀 집어주고 씹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게 그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게 그의 축복권이라고요. 야곱에게도 노년에 이 축복권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 천당 가는 은혜를 주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지만은 이 축복권은 은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권은 그가 믿음으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라도 장로님이어도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냉정한 현실이에요. 어떤 가정에는 기름 부음이 있고 어떤 가정은 없어요. 아니 없단 말하면 너무 그렇고 좀 모자라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학벌보다 뭐가 중요하냐? 광야 제대로 지나온 종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광야를 제대로 지나온 종이 하나님 앞에서 임받는 거예요. 자기 광야를 제대로 지나오면서 그 목회자의 기름 부음이 생겨요. 기름 부음이 생겨요. 그 어설프게 지나가면요, 그의 기름 부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을 감당할 기름 부음이 없어요.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중에서 기름 부음이 있는 장로님이 있으면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국회의원 뽑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교회에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는 신학교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젊은 날 하나님 앞 의탁해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해서 당신의 종으로 이게 서지만은 교회의 장로님은 교회 안에서 길러진 하나님의 종을 온 성도들이 인준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광야를 지나가고 그 교회 안에서 기도의 씨름을 하고 그 교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없잖아요. 구룡포에 큰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가난하지. 내가 없지만 없는 중에서 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을 교회에 장로님으로 세워야 돼요. 그럴 때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온 성도들이 축복을 누립니다. 온 성도들이 축복을 누려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온 성도들이 마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이 야곱의 그의 할아버지의 축복권 안에서 축복권 안에서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밑에서부터 박박 끼면서 야곱처럼 요셉처럼 연단 다 받아가면서 가야 됩니까? 기름 부음의 터 위에 서야 됩니까? 기름 부음의 터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당대의 믿음의 터를 시작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안에서 박박 끼셔야 돼요. 강만종 집사님 같은 분은 박박 끼셔야 된다. 죄송합니다. 집사님 당대에 별로 누릴 게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박박 끼는 생활을 하면서 이 세 가지 해나갈 때 그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기름 부음의 터 위에 터가 만들어져요. 기름 부음의 터 위에 집사님의 두 자녀가 탁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기름 부음에 터 닦는 역할이 거의 다일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의 트 닦는 역할이 거의 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트 닦는 역할, 닦여진 터 위에 자녀 세대는 뭐 위에 서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위에 서는 겁니다. 유혹식 권사님은 트 닦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닦여진 터 위에 세 자녀가 기름 부음의 터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게 인생 잘 살아야 돼요. 네. 인생 잘 살아야 된다. 인생을 죄된 삶을 살면 사단의 기름 부음이 와요. 어둠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사단의 기름 부음은 저주의 터 위에 자녀가 서는 거예요. 무섭죠. 죄된 삶을 살았으니까 죄된 삶의 터가 성령의 터가 아니고 어둠의 터 위에 그의 자녀가 써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부모 세대에 터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터를 바꿔주십니다. 틀을 바꿔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거 뭔지 압니까? 멘토를 만나는 거예요. 뭘 만나는 거라고요? 멘토. 영적 멘토를 만나면 아버지가 바뀌어버려요. 영적인 의미에서 아버지가 바뀌어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주를 섬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영적 어머니 같아야 되고요. 영적 아버지 같아야 돼요.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아야 돼요. 그리고 그 터 위에, 자기의 터 위에 내 새끼만 세울 게 아니고 자기의 터 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을 내 터 위에다 얹어놔줘야 돼요. 그럴 때요, 이건 마치 양부모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대부제도, 대모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성간에 이걸 맺으면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동성간에 이걸 맺어가지고 교회에 등록하면 후견인,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가고 길러내고 교훈하고 하는 마치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어머니 역할을 해주는 대부, 대모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예수 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진짜 한 가족입니까? 꿈 같은 얘기요. 네 살이 내 살 되고 내 살이 네 살 돼서 서로가 지체가 될 때 이걸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복받는 거는 바로 이렇게 될 때. 사람이 오래 살면 신비감도 없고 다 니꺼 내꺼 다 알지만은 자녀들 보고서 서로 보고서 의리도 있고 미운정 고운정 배겨서 한 몸을 이루고서 가정을 이렇게 지켜가잖아요. 똑같아요. 교회도. 처음 만날 때는 신비감이 있고 신선감이 있지만은 여러분 저도 한 8년째 했네요. 했는데 9년 차인데 신비감 없잖아요. 원주희 목사님이 목사님이 아니지. 원주희 목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다 압니까 모릅니까? 제 단점 압니까? 단점 잘 알죠. 저는 모를까요? 아니 서로 알지.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요 미운정 고운정 섞어가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공동체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쓰러지는 그 공동체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들이 연합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이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폭발적 기름 부음, 강력한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에 되면 한국교회는 낙제점입니다. 낙제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게 내 꿈이에요.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게. 그래서 정말 모이면 가족 같고, 흩어지면 뭐 같고, 군사 같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 세상 속에서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 돌파해내고 뚫고 나가고 원수에게 잡힌 영혼을 채워오는 그런 군사 같고, 모이면요. 여기 모이면 군사 같아. 예배당 안에서 군사 같아가지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누가 더 가져가니 내가 더 가져가니 막 여기서 티격태격 여기서 탐욕이 나오고 여기서 인간의 이기심이 나와서 여기서 막 도떼기 시장처럼 막 군사같이 싸우고 앉아.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 모이면요. 서로의 약한 점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고 할렐루야 덮어주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강점이 있잖아요.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내가 못하는 거는 누가 채워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채워져 있어. 내가 잘 못하는 거는 유혹실컷 사람이 채워주셔야 돼.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못하는 거는 여러분이 채워줘야죠. 사람이 다 달란트, 은사의 한계가 있는데. 예? 제가 찬양인도 하고 설교하고 차량 운행하고 교회 청소하고 주방에 설거지하고 밥하고 교회 행정 보고 그 다음에 뭐 다 하고 다 해야 됩니까? 하나씩 다 때가 하고 있잖아. 예? 재정은 장로님하고 재정부에서 봐주고 다 한 것이 때가 하고 있잖아요. 자기 몫의 인생을 감당해 주면서 교회 안에 그 직임을 감당해 주면서 서로의 약한 점들을 커버해 주는 거예요. 커버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기도 훈련을 안 받은 목사님 있습니다.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거죠. 그걸 누가 커버해 줘야 됩니까? 사모님이 커버하든지, 예, 성도님들이 깊은 정보를 하든지, 그게 커버해 주면요. 커버해 주면 그 목사님의 약점이 덮여져요. 덮여져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체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 영적인 거 전혀 모르는 목사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분은요. 강단 사역 잘하고 영적인 좀 모자라는 부분은 누가 감당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사람을 세워서 쓰신다. 김원조 권사님이나 박연조 원사님, 오숙 권사님 같은 분들이 감당해 주셔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완전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다들 외발 짚고 뛰고 다니는 거 있는 거라고. 예? 어쨌든 여러분의 노년의 삶에 하나님이 주는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잘 살소. 예. 속되게 말하면 꽃다구로 살면 안 된다니까. 누구처럼 꽃다구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는요, 자기 천당 가는 거나 제대로 확인해 봐야 된다. 예. 그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고 축복의 선물이 되기도 하고 양날의 검이에요. 저주의 짐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터에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이는 들어서 눈은 침침해지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은 깊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에서 믿음의 생을 살아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축복을 가진 야곱처럼 우리의 노년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며 우리 자녀선들에게 영적인 유업을 안겨줄 수 있는,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